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번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그 4번 나타나고 요한복음에 3번 해서 그렇게 7번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사 7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고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그 십자가의 7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유대인은 해가 뜨면서 그 날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하니까 아침 6시쯤에 해가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0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처음 시작이니까 유대인의 6시는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시니까 정오입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어서 해가 강렬하게 비칠 때죠. 그런데 이 정오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했다.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또한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무지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그 로마법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중해 세계를 이끌어간 법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류 사이에 불행한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무서워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또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정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그들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고등한 종교 신앙 상태에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흑암의 세력이 굉장히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오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이 온 천지를 어둡게 하는 그런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유월절은 열 나흘째부터 유월절을 시켜서 보름이 된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음력입니다. 그러므로 보름이 되었을 때는 일식이 없어요. 이 태양이 가리려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태양빛을 달이 지구 있으면 달은 가깝죠. 그러니까 태양은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가 그 안 보려면 이 앞에다가 큰 뭐를 이렇게 가리면 그 가린 것 밖에는 보이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다가 바로 손가락 대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이 비록 작아도 이 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 딱 서면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는 부분일식이 일어나서 어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름의 근처이기 때문에 이 일식이 일어날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모래 폭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구름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구름이 크게 덮이는 때는 또 거의 없어요. 그 지역은 강수량이 그 300 내지 5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온 천지가 깜깜하게 뭐 비바람이 친다거나 그런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모래 폭풍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 무등산에 해가 이렇게 빨갛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해가 안 보여. 지금도 상당히 좀 그 대기가 별로 깨끗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런 모래 폭풍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심한 그런 그 어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9시니까 15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 하다가 성소유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이 성소유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 옆쪽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럼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죄악의 짐을 맞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죄악이 더러운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온갖 비방과 모욕을 감수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기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의 힘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는 사람들한테도, 사람이 생사를 찢어서 못을 박는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주님께서 그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는데 그 한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함으로 요한이,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봉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와 같은 사랑과 그 아들로서의 그 효를 다하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극한 상황에 처함으로 온몸이 이제 막 이 십자가에 달리면 몸 무게로 인해서 이제 축 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못을 받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이제 자기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몸이 내리면 그 갈비뼈가 밑으로 쫙 가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이게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리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도의 그런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그런 어떤 분리를 뜻하는, 분리를 뜻하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주님께서 목마르다가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신 7번째입니다. 누가복음 46장이. 그러니까 이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성전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격리하는 것이 휘장이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성소의 지성소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는,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종도 하나님과 이제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이제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보니까 두려운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이제 가린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못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앞을 지나가실 때 모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었다가 뒷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영광의 그 찬란한 모습을 사람이 보면 그건 우리가 태양빛도 못 보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 보고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태양이 눈부셔서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도 못 보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 눈이 머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면 그 피조물도 못 보는데 하나님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합당한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고 함으로써 그 몸이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 온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살 길이 열렸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신분도 저주도 아니었고 그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드리는 예배 처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고 우리의 새로운 살길이에요. 새로운 살길. 우리의 살길은 생명이 이 땅에서 밥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생명의 그런 모든 밥이라든지 짐승들은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거 먹고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햇빛이 비춰가지고 곡식이 익어서 그걸 먹는 것이고 그 곡식을 소들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고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생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태양을 통해서는 육의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지옥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옥을 생명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은 평화고 행복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선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선의 부재가 곧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이 없는 그곳은 악이죠. 악인 것이고. 그것은 행복도 없고, 하나님은 샬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행복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원래 그런 것을 찾아서는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선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조금씩 햇빛이 비치듯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가로막힌 그 휘장, 그것이 찢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짐으로 우리 죄악이 사함받고 그 장애물이 제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의 그 참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그래서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온 데가 찢어지더라. 그것은 네 번째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7번째는 하나님과의 그런 것이 회복된, 죄악이 청산되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혼 이 단어는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이 이제 하나님께 의지가 되고 그 말씀 후에 육신의 숨이 끊어지고, 따라서 육신의 숨이 끊어져도 이것은 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은 커튼이에요. 그냥 커튼이고 헬라어로는 카타페타스마인데, 이 카타페타스마는 그냥 그 가로막은 커튼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로막혀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을 안 볼 때는 얼굴에 베일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귀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 베일을 딱 씁니다. 베일을 걷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분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그 베일이 있어요. 이 커튼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친밀하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휘장이 제거됐다는, 그러므로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일 때 항상 그걸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열린다.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은즉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치료입니다. 그 영원한 치료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내 삶의 어두움과 저주와 낭패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7절부터 위대한 그런 증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정령 의롭다. 헬라 원어에는 이 사람은 정말 의롭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냥 의롭다라는 형용사로 번역하지 않냐고 그냥 정령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정령 의롭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의롭게 주장하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장 의롭고 고귀한 사람으로 그 인정받는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존경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나를 구원하소서 그에서 그 노래 부르고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자 백성들이 싹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어요.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일반 백성들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와 나사렛 예수 간의 그런 싸움. 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막강한 종교 세력하고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하였다 그같이 3번이나 얘기하면서도 그 세력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는 앉히고 사실은 이제 끌고 죄수를 끌고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반성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죠.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못이 박힌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사랑을 외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지금 죽이는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변질이 되지 않냐고 그같이 배신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가짜 믿음. 사람이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좋을 때도 믿고 나쁠 때도 믿고 한 번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믿는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품격이 떨어져요. 이 어찌 지도자들이 그런가? 이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뉴질랜드 수상이 여자인 것을 제가 처음 알았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그와 같이 테러가 일어나서 이슬람교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수상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그것으로 그 머리에 쓰고 그들을 애도하는 그런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쓴 그런 히잡을 쓴다거나 그런 것은 이 기독교적인 사회에서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 그 지도자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쓰고 그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뉴질랜드 여수상은 그럼으로써
사랑을 보이고 총리로서의 그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또 뉴질랜드의 그런 국민들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책임을 통감해서 그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애정의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분이야말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품격이 있는 수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어려운 처지가 되면 뭐 너 죽고 나 살자 아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막 막가파가 되면 이 품격이 없는 대제사장은 품격이 상실해. 대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면 되겠어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참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실격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품격과 그런 모든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의인이다. 이분이야말로 의인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잠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행동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이 살릴 재주가 있어야지 가슴을 치며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애곡의 방식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애곡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후회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후회하고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따랐구나. 그때 끝까지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리석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리 서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한패가 된 것을 베드로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부인한 것을 3번이나 했으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가담해서 죽을까. 인간은 약한 존재죠. 그러나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체험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끝에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멀리서나마 확실하게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죽음을 자기들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님이 만일 이때 현장에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때 안 돌아가셨겠지. 아마 기절하셨든지 뭐 어떻게 됐겠지.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확실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확실히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창에 그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렸어요. 완전 이제 그 요즘의 표현으로는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 완전.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와 같이 죽은 것처럼 보여가 깨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강도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죽도록 다리 정갱이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는 예언이 응하사 어쨌든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서 그 시신이 거기에 머물러 달려 있는데 안식일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밤이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입니다. 아직 이제 오후 3시까지 됐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저녁 6시에부터 된다면 아직 3시간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시신을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시체를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 지역이 저주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을 거기에 이제 매달아 놓으면 안 되죠. 신명기 21장 22절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아야 되고 어쨌든 사람은 끝까지 살아야 돼. 억울하게 그렇게 장자연 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하라는 그런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그것이 연장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살아야 돼. 그 억울함을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끝까지 살아야 되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속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계속 놔두면 그 땅이 다 저주에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요셉이 빨리 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장례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죄인의 시체는 내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시체를 내주었다가는 그 시체를 가지고 어떤 우상화할 위험이 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무죄한데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식으로 영웅시한다든지 순교자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소요 사태를 죽은 후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의 시체는 내주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시체를 달라고 했으면 안 줬을 텐데 이건 다른 사람이죠. 공회 의원이니까 그 자기들 공회 산헤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다 가편 투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웅시하거나 뭐 그런 식 할 위험은 없죠. 그래서 또 빌라도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여러 속국을 다스리면서 속국의 관습을 상당히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야 소요 사태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해서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사본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건 가로쳐 놓은 것은 사본에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 그런 것이 이 규절이. 그런데 이 말을 굳이 여기에서 써놓은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다 찬성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 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 찬성했다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찬성합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다 하면 그게 다 찬성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두 명이나 그런 사람은 안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찬성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회 의원이니까 상당히 신분도 있고 재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놔요. 오늘날에도 돈 있는 사람 그렇게 무덤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동굴 바위
안반을 파서 거기에서 무덤 만든 것이 최고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산 언덕에 안반을 파가지고 거기 무덤을 그건 굉장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했다. 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부자, 예수님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호텔에 가서 커피도 못 마셨어요. 예수님 돈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커피도 못 마셨는데 이런 부자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고 부자가 판 무덤에 요셉이 그 묘실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쌓은 것은, 이 세마포는 수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의를 싼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실 때 그 세마포가 영광으로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쫙 할 때 그 세마포에 찍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신체의 것이 딱, 그것이 튜린의 수입니다. 이탈리아에 튜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튜린의 그 수위라고 하는데, 이 튜린의 수위는 사실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당시에 세마포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거기에 이제 전시회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교회는 이제 카톨릭이죠. 그 당시 교회가 그런 경배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의 주교가 그런 잘못된 데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튜린의 수위가 굉장히 논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을 방사성 탄소로 그 동위원수입니다. 방사성 그 탄소연대 측정을 했어요. C14이라고 해서, 보통 탄소는 12인데 이 방사성 탄소가 있어요. C14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대 측정을 한 결과 한 14세기, 13세기에서 정확하게는 1260년에서 1390년 사이로 연대 측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그와 같이 밝혀졌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 튜린의 수위가 신비한 예수님 당시의 세마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고, 또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곧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완벽한 장례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서 무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야, 이 여인들이 왜 안식 후 첫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그래서 안식 후 첫 새벽에, 그것이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일요일 새벽에 그와 같이 지켜야 돼요. 부활절 새벽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증거고, 어쨌든 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통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극한 죄악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다 이루었다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에 가로막았던 것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힘을 의지하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